오후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모든 피조물을 벌거벗은 채로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벌거벗은 채로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전하죠. 이 세상에는 칼의 종류로 된다 하면 아주 수없이 많겠죠. 수없이 많을 거예요, 칼도. 자, 그리고 한쪽 날에 있는 칼이 있고 양쪽 날에 있는 칼이 있고 어떤 거는 일부만 있고 어떤 거는 손잡이를 빼면 아주 완전한 날 자체가 있는 것 같고 어느 거는 일부만 이렇게 날에 있는 칼도 있어요. 별별 그런 칼이 다 있다 이것이. 그리고 칼의 용도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과 날이 선 강도가 각각 다 다르다 이것이. 어떤 칼은 아주 자르는 데 쓰이고 어떤 칼은 주로 이제 생선같이 다듬는 데 쓰죠. 자, 그리고 칼은 쓰는 사람이 숙달된 사람이면 능숙하게 다루지만 숙달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칼에 의해서 자기가 다치는 수가 있어요. 자기 칼에 오히려 자신이 다치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칼보다도 하나님의 양날 선 칼은 예리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모든 칼과 비교조차가 되질 않아요. 또 다른 특징은 세상의 모든 칼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면도칼까지도. 그러나 하나님의 칼은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을 굳이 확인한다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보이게끔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칼이에요. 특이하죠.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을 덮어버리고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칼이더라 이거예요. 엄청난 칼이에요. 자, 첫째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살아있다는 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퀵이라는 말이 있어요. 퀵. 그래서 이 베드로서 4장 5절에서도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라고 있어요. The quick and the dead 이렇게 쓰였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도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Has he quickened 이렇게 쓰였는데 이 퀵이나 quick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에게 생명을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에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이 quick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살리고 혼을 소생시키죠. 몸은 영을 또 찔러서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같이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예리하다 이것이. 그래서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날이 시퍼런 칼이 그 사람의 손에 주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사람이 다쳐요. 엉뚱한 사람들이 다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형수들한테 누가 죽이겠느냐? 망나니들이 죽이겠어요. 망나니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칼도 험악하게 생긴 데다가 사람을 죽일 때 내려치기 전에 툭툭 하고 칼다리 붙여갖고서 춤을 추다가 치죠, 그냥 사람을. 제정신으로 사람 못 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망나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나니 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엉뚱한, 그래서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손에 날이 10% 칼을 주어지면은 엉뚱한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듯이, 잘못된 신학 공부를 한 교수들이나 사역자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리한 칼이 잘못 쥐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의 칼로 자신도 다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지옥으로 보내더라 이것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것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잘 무장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손에 주어지면은 지옥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혼을 결심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하는 일을 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령의 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거기 같이 보세요.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안 합니다. 실족으로 안 해요. 자, 그리고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혼과 영을 찔러서 가르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몸 원형이 붙어 있었잖아요. 뭘로 갈라내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린 성령에 의해서 분리되는 것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영으로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으로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몸, 혼, 영으로 다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보존하라 이 뜻입니다. 자, 혼은요 몸과 똑같이 생겼어요. 보이지만 않아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순간에 몸에서 혼이 분리돼 갖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낙원으로 올라갈 것이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즉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그 육신의 기능을 혼이 그대로 갖고 지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라 이거예요. 꿈에라도 지옥을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혼을 살아 있었을 때 몸의 기능을 가진 존재로서 몸의 형체를 가지기 때문에 바들리 쇠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시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지옥에 가 있는 혼이 또 보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혼이 또 고통을 받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혼과 영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혼과 영은 서로 다른 존재라 이거예요. 그럴 때는 몸은 영이 3분설이 맞는 것이에요. 개혁성경에서는 몸과 영혼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귀가 얇으니까 아무리 일러줘도 고지 듣지를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은 몸과 같이 생긴 존재이다. 다만 눈에 보이질 않는다 이것이에요. 지옥에 간 그 부자의 혼은 눈으로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고 또 불꽃 가운데서 내 고통을 받나이다 하고
고통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니 혼은 몸이 갖고 있었던,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모든 기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혼과 영이 나눠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하더라 이것이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면은 그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거듭난다 그러죠. 또 이제 한자는 중생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을 받는 거죠. 혼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피는 수백억 명이 죽어도 소용이 없어. 왜? 타락한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를 갖고 오신 분이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자로서 잉태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3절을 보죠. 자, 34절 35절을 봅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했어요. 마리아의 자궁만 하나님께서 빌리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이세요. 마태복음 1장을 보죠.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정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23절에 보면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BC 740년경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라는 처녀의 자궁만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 다음에 이 사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고 그랬는데 욥기 40장 거기 15절 19절을 같이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 중심에 있도다. 그는 그의 꼬리를 백항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그의 뼈들은 강한 노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빗장들 같도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드니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만 이 비히못의 몸을 갖다 찔러 가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무기로는 비히못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미사일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비히못으로 상징된 사탄의 뼈는 강한 이제 놋조각들 같고 철빗장들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거를 만든 이 칼이 비히못에게 다가가서 그를 예리하게 찔릴 수 있다 이것이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칼만이 사탄의 뼈들을 찌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입에서 나와서 그분의 원수들을 쳐버리세요. 사탄을 쳐버려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비못의 비늘은 사람의 무기로 찔러서 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라는 무기에 의해서만 찔릴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세요.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행동의 동기를 감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행동의 동기를. 그 성경 변교자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실어증에 걸리거나 정신 이상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영어 킹제임스를 변교시키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날의 죄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셔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석에 올라가면요, 이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 무섭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 죄인이 악한 의도로 성경을 다루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족해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학자들이 성경을 다룰 때에는 이 학자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넘어지고 만다 이것이에요. 여태까지도 그렇게 왔어요, 역사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자들을 속여버린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오류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혼돈에 빠지게 돼갖고 그 사람을 정신을 돌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속이기도 하죠. 선지자들을 속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속이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에만 속이셔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분명히 존중하셔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존중해야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속여서 파멸시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람을 함부로 다루어요. 상대적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속이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속여버리고 만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판단자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갖고 엉뚱한 짓을 할지라도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서 판단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개인이든 교회든지 신학교이든지 또 이 신학자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리적으로 뭘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그들을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잘못 가르쳤으면은 빨리 시인하고 정정해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우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은 또한 분별자라고 그랬어요. 판단자일 뿐만 아니라 나누고 분리하시는 분이에요. 나누고 분리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서로 다른 어떤 것도 같게 취급하지 않고 분명히 가르시는 분인데요. 욥기 6장 30절을 봅니다. 구약의 욥기 6장 30절을 보죠.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변질될 것들을 분별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죠. 자,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물론 이렇게 하고, 또 기껏 주님을 영접해서 성경 공부를 허든 사람들도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쓰다가 개혁 성경을 붙들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개신교로 돌아가가지고 참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섰다 하면 뭐라고 변명을 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교리적으로 이제 책망하거나 찌르는 설교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참 위험한 일이냐 이것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 했어요.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이 나타나는 것은 누가 앞인가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그분 앞이라고 했어요. 그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인격으로 묘사하고 있죠. 인격으로 그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체로 등장하는데 그분 앞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격을 인격화한 것이 성경에서 두 군데가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같이 보시면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그러지 않고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인격화했어요. 이 성경을 이제 인격화한 것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냐고 했어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성경이 예견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본문은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기 성경은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육신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저자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바울이 성경에 인격성을 부여한 것처럼 바로 여기서 인격성을 분명히 부여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신격까지 부여한 거예요. 신격까지. 로마서 9장 17절은 출애굽기 9장 13절이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을 보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 하나님을 성경으로 묘사한 거예요. 바로 성경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3절을 말할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기록된 성경이 단 한 구절도 없었다 이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갖고 파라오에게 지시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그때 성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그때 모세도 세상에 없었어요. 모세가 태어나기 거의 1500년 이전의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영감으로 1500년 전에 일을 갖다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실제 상황을 갖다가. 바울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성경이라는 용어를 대입시킨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로마서 9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같이 성경에 인격성을 부여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죠.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도 혼쭐이 날 수가 있다 이 말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그분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할 수 있는가 있어요. 바로 만물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래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 하반절을 다시 보죠.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던가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이제 해서 가렸을 때에 하나님의 낯을 가릴 수가 없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찔러 가르고 이제 감찰하실 때는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